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영산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이제 보필을 했습니다. 영등포 대교구장과 그리고 양천 대교구장으로 섬길 때 성도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 한 사람을 특정을 해서 저 사람을 밀자, 기도로 밀어드리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정도로 막강한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대교구장으로서 시무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것 같은 교구장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무려 20명이나 되고 행정을 담당하시는 것 같은 사무원이 비서와 직원으로 섬겨주시기 때문에 대교구장으로서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장기간 현장에서요 잘 보필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김창곤 목사는 어쩌면 그렇게 행정의 달인인가 이럴 정도로 조 목사님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왜? 연초가 되면은요 1년에 어떤 것 같은 그런 계획을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제가 대교구장으로 시무할 때 조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 이 부족한 것 같은 종이 브리핑을 하게 되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야, 저 양천 대교구장을 좀 본받아라. 영등포 대교구장 김창곤 목사를 좀 본받아라. 목회도 잘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행정에도 달인이다.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고요 목회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시무하는 것 같은 서초 순복음교회는 많은 것 같은 교역자와 많은 것 같은 사무직원을 둘 수가 없는 것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주일 설교를 다 마친 후에 매주마다 주말 결산 보고와
월별 결산 보고와 함께 12월에는 연말 결산 보고를 문서로 남겨 재직들과 성도들이 연말 정산의 서류를 요구할 때 곧바로 양식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만전을 그렇게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연말이 되면은 각 직분자별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11조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정리를 하고 특히 하나님께 결산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마땅히 투명하게 재정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가 항상 전체를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담임 목사는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에 불과하기에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 출석 보고서에는 다양한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습관적으로 주일날 빠졌는지, 둘째는 누가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는지, 셋째는 누가 습관적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지, 넷째로 온전함과 같은 11조 생활에 종자 씨앗을 먹어치우는지, 11조의 기복이 심한지, 주일 헌금에 대한 과 같은 정성이 깃든 과 같은 예물을 드리는지, 교회의 재정이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영수증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쓸데없이 교회의 돈이 새 나가는 것이 아닌지를 기록으로 철저하게 남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거요. 하하, 목사님 너무 지나치다. 어떻게 저렇게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기게 되게 되면 이건 숨을 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요, 일상생활이 영적 어떤 것 같은 규칙적 리듬이 된다고 하면은요, 그런 것들이요, 결단코 무거운 짐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문서로 결산 보고를 주말과 월말과 연말로 처리를 하여 주님께 보고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헌금 내역을요, 언제라도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것 같은 분은요,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요, 결단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같은 과정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일을 지금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7절, 2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사도 바울 선생의 인생의 선교 결산 보고를 살펴보면서 나는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의미 있게 살았는지,
무가치하게 밥만 축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보다 나은 것 같은 내일, 희망찬과 같은 2025년도를 새롭게 설계를 하고 새로운 것 같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으면 하는 것 같은 바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봉독한과 같은 그런 사도행전 20장 17절 2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15년 동안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것 같은 항구에서 본인이 개척한 것 같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 그들에게 사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희생제물이 될 것인가, 이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도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회의장이든 대법원장이든 헌법재판소장이든 선거관리위원장이든 그런가 하면요, 장관들, 차관들,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공무원 말단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결산보고를 국민 앞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여러분, 꿈에라도 우리가 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 같은 직위에 있든지 언제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에 미션을 올바로 잘 감당해서요 바른 것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을요 그렇게 당부하는 것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은 그의 인생의 육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것 같은 그런 많은 독실한 믿음의 제자들과 직분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올라가지 말라,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락고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재물된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무거운 것 같은 발걸음이었단 말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과 눈물로 점철된 것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결산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7절 그런가 하면요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요, 예루살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은 신앙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전도라고 하는 것 같은 구호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신앙 철학, 선교 철학, 삶의 철학을요 가감없이 당당하게 그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놓고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포교회를 담임하시는 저의 후배 김사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11월 달에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에 대한 것 같은 포럼에서요 발제를 하면서 의미심장한 것 같은 내용을 밝혔어요. 그분은 소르본노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철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철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학은 그 문제를 보편화시키고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문학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신학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 같은 입장을 가지고 발제를 하여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잔잔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안겨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신 우리 김병종 장로님은 동양 화가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요. 그런가 하면은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화가요. 그런가 하면은 서울대 명예 교수를 이제 하신 것 같은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서울역 문화회관에서 장시간 동안 문체부의 도움을 받고 전시를 했었을 때 제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서 거기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어찌하든지 역사에 남을 것 같은 사진을 찍느냐고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나는 우리 김병종 장로님이 정말 사랑스럽고요 존경스러운 것이 이 어르신은 그림만 대가가 아니요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화가이신데 그림만 잘 그리시는 게 아니라 글을 또한요 굉장히 잘 쓰세요. 만약에 기회가 되어진다면은 우리 장로님 같은 것 같은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른인데 이번에도 한강 작가가 여러분 번역자를요 잘 만나가지고 그분이 뭐가 됐냐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럼을 진행을 했었어요. 포럼을 신학적 어떤 것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요 살펴볼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요 제 후배였던 이 김사만 목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철학은 문제를 제기하고 문학은 그 문제를 보편화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신학은 성경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어떤 것 같은 입장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을 밝혔어요. 참 그것이요 제가 전체 이 발제를 비롯하여 평론 그런가 하면 패널들 이런 분들을요 제가 이 전체 진행을 하면서요 아주 제가 조심스럽지만은요 그런 어떤 것과 같은 부분에 마음에 울림이 왔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경고를 가장 가까운 것 같은 지인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기에 육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급히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로들을 뭐잡니까? 초청을 했어요. 여기에 장로는요, 교회를 담임하는 것 같은 감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자. 이 사람들을 뭐잡니까? 초청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아는 바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18절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왔다는 거요. 누가?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 선생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단 말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위탁을 하고요, 많은 것 같은 그런 감독자를 세웠단 말이요. 그들을 오라고 뭐잡니까? 밀레도에서요, 그들에게 여러분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아는 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 선생은요, 신앙인이었어요. 인격자였어요. 품위의 사람이었어요. 전략의 사람이었어요. 그저 주먹구식이 아니었단 말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아는 바니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요? 부끄럼 없이 살았다는 거요. 수치스럽게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요.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요. 여러분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 대교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조목사님한테 이거는 조목사님 목회를 오야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오야야 옳지 않다 이러면은요, 조심스럽게 조목사님한테 공개적으로 뭘 한지 합니까? 제가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직언을 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 대교구장들 가운데요, 가장 나이가 연소한 저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 목사님을 위한 길이 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한 것 같은 길이 뭔가? 총사령관으로서 뭐냐입니까? 사령관으로서요, 여러분 조 목사님을 위한 것 같은 길이 뭔가를 뭐잡니까? 알았기 때문에 조 목사님한테 직언을 했단 말이요. 아마 제가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대충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것 같은 아들을 회장으로 먼저 올리지 말고 바닥서부터 과장부터 그렇게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직도 피도 마르지 않은 것이 네가 뭘 안다고. 그래서요, 제가 뭐냐입니까? 조 목사님한테 얼마나 야단을 크게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당당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조 목사님을 위한 길이다, 교회를 위한 길이다. 그래서 뭐냐입니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직언을 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제 말을 듣지 않고 조 목사님이 아들을 회장으로 올렸다가 그 아들이 여러분 감방에 들어가고 40억을 토해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가왔단 말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또 제가 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재권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뭔 얘기한지 압니까? 조 목사님의 사랑하는 것 같은 아들들이
조 목사님이 워낙에 인기가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다. 사춘기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요, 제가 그 사춘기 과도기적인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 너무나 불쌍하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도움을 좀 허락해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여러분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조 목사님의 아들이 풀려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됐단 말이요. 저는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교회의 직분자들, 재직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제가 가면은 부동자세요, 부동자세. 갑자기 얼어붙어요. 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요, 부끄럼 없이 감당을 했단 말이요. 돈벌이 하려고 목회하지 않았단 말이요. 돈벌이 하려고.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조 목사님의 목회를 잘 보필해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 같은 과정에 많은 것 같은 직분자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게 되면은요, 그 선물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직원들,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직원들에게 모두 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구정 때, 추석 때 그렇게 뭐지 합니까? 선물을 그들에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가면은요, 부동자세야. 부동자세.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아는 바니 눈으로 목도를 했단 말이요. 누가? 감독자들, 장로님들이. 그리고 한 얘기가 뭐요? 모든 것 같은 겸손과 눈물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에 모든 겸손과 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 곱슬곱슬하는 것 같은 굴종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은 사실은요, 주님께 예속된 자의 자발적인 것 같은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된단 말이요. 모든 것 같은 겸손으로 점철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모든 겸손이 뭡니까? 저는 198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오늘까지 목사로서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때 공개 교역자 모집이 있었는데 연령 미달로 통지하오니 다음 기회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 같은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의 교회의 조영목 목사님이 저를 사용하고 싶다 의사를 인사위원장에게 표명을 했어요. 이 정보를 아신 것 같은 인사위원장이신 윤재혁 장로님이 저의 소리를 들고 조용기 목사님의 집무실로 올라가 단판을 줬어요. 김창곤 교무처장은 비록 만 30세가 되지 못하고 26세의 어린아이지만은 교회 학교에서 금색 수련회와 베들레헴의 작은 별의 문학 행사를 하는 것 같은 이대 장기간과 같은 헌신했던 것 같은 아주 보석과 같은 것 같은 일꾼입니다. 그렇게 뭐랍니까? 소개를 했어요. 비록 나이와 미혼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은 조용목 목사님이 김창곤 처장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전화가 와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께 인사위원장이신 윤 장로님이 김창곤 교무처장이 시험만 볼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 요청을 드렸더니 허락을 하여 시험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때 포기하고요, 대구 가는 것 같은 기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급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국에서요 전화가 와서요 대구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달려가면서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고 교역자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시험 준비를 못했사오니 제가 잘 풀 수 있는 주관식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도착을 해보니요 만 30세가 넘은 것 같은 기혼자들이요 신학교를 같이 졸업한 것 같은 동기들이 열심히 시험을 치르고 있었어요. 시험지 문제를 가져다가 문제를 풀려고 보았더니 놀라운 것 같은 일이 생겼어요. 평상시에 제가 공부를 해왔던 것 같은 내용들이 주관식으로 15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문제만 쓰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가볍게 워밍업을 하듯이요, 시험 문제 답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요, 인사위원들과 교무위원들과 면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교무국장이었던 순복음 인천교회 최성교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김창곤 예비전도사님, 겸손이란 어떤 뜻이 있나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국장과 인사위원들 앞에 속전속결로 대답을 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인간의 피조물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포지션을 잘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있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자신의 포지션을 벗어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범죄하여 타락하여 원죄와 자범죄로 죄와 허물로 죽은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제사장직을 남용하여 월권하여 범죄하여 버림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포지션을 잘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 같은 마음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요, 최고의 점수로서요, 최고의 어떤과 같은 그런 점수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로 채용이 되어 한 세대를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울고 웃고 세계적인 것 같은 최고의 교회를 만드는 것 같은 일에 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보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교만하면은요,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세계도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요, 최고의 어떤 것 같은 이 수상들도 뭐잡니까? 교만하면은요, 다 뭐잡니까? 망하게끔 돼 있어요. 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기고만장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고만장한 자들,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은 존재로 과대평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시편 37편에 보세요. 행악하는 것 같은 그런 자는요, 다 뭐냐니까 쇠잔해버리고 만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역사가 증거한단 말이요, 역사가. 그러니까 교만하면은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뭐잡니까? 망하고 말아요. 오늘 뭐잡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자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피망 들고 있단 말이요. 귀신 들렸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뭐잡니까? 잘못돼도요, 너무 잘못됐어요. 기본이 없어요. 상식이 없어요. 집단적 어떤 것 같은 지성이 없어요. 보편적 어떤 것 같은 가치가 없어요. 거지지. 그리고 내로남불이, 위선이. 여러분,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아주 오만하고요, 거만하고요, 교만한 것 같은 그런 행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슬픈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대통령을 초창기부터 탄핵을 말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국민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선거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융성하게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사건건 올무를 넣고요, 비난을 하고요, 능력을 하고요, 그리고 치욕스럽게 그렇게 만들고 그저
계속하여 탄핵하더니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탄핵을 하고 그런가 하면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줄줄이 뭐지 합니까?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요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사적 어떤과 같은 그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제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보편적 어떤과 같은 가치를 이야기를 하니까요 눈동자에 쌍심지를 키더니 그런 사람들이요 떼거지로 뭐지합니까?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목사야 네가 이상만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야. 11조 떨어지면은 교회 무너져.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무서워요.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11조지 목사에게 주는 것 같은 11조입니까? 요즘 보면요 이 교인들이 과관도 아니요 교인들이 여러분 11조가 뭐가 11조입니까? 10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유래가 됐다고 하는 것 같은 청지기적 고백이 아닙니까? 청지기적 고백. 이 고백이 없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준단 말이요. 우리 김장로님이요 정말 사랑스럽고요 존경스러운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장로님은 언제나 서초신봉교회의 여호와 이레가 돼서 야훼 이레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가 이제 무너지는구나 그럴 때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우리 김병종 장로님이요 여러분 소중한과 같은 옥합을 깨뜨려 섬겨줬기 때문에 이 김창곤 목사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난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 전영백 교수님하고 김지훈과 같은 교수님과 그리고 도겸이와 도윤이 그런가 하면 김지용 교수님 내외를 비롯하여 도진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웬일이요? 어쩌면 그렇게 김병종 장로님을 닮았고 전영백 교수님을 닮았는지 천생연분도요 그런 천생연분이 없어요. 우리 전 교수님이요 저에게 책을 줬는데 얼마나 이 글빨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글빨 좋은 것 같은 장로님 글빨 좋은 것 같은 우리 전영백 교수님이 최근에 뭐지합니까? 항존직 권사님으로 그렇게 뭐지합니까? 피택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전 목사님이 전국에 가신 것 같은 전 목사님이 우리 김옥 사모님 서울대 미대 동양화를 전공한 것 같은 최고의 어른이었어요. 어머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가슴이 뭉클하더라는 거예요. 왜? 영적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딸이 교수가 되고 그리고 한 교회의 항존직의 권사님이 되었구나. 권사가 되었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어떤과 같은 믿음, 어머니의 어떤과 같은 믿음 이걸 저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고수를 해서 결국 권사님이 됐구나. 아마 하늘나라에서요 눈물이 날 거예요. 눈물이. 이건요 아버지가 대보면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 김도겸이가 그 다음에 우리 김도윤이가 같이 찍었는데요 얼마나 친할아버지를 닮고요 친할머니를 얼마나 닮았는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닮아도요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사도 바울 선생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감독자들을 초청을 내놓고
한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니들이 다 안다는 거요. 말이 필요 없어요. 본이 됐단 말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것 같은 겸손이었단 말이요. 겸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눈물로. 자 보세요.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뭐잡니까?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선생이라고 오늘 이렇게 결산보고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는지를 결산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예루살렘 방문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은 신앙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천도라고 하는 것 같은 구호를 가지고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요, 비겁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입장을요 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신앙 철학,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선교 철학을 가감없이요 당당하게 그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결산보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내용이 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것 같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지 않나요? 유대인은요 그들의 뭐잡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동족이란 말이요, 피를 나는 것 같은 동족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가 있었느냐? 관계가 있었단 말이요. 관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의 복음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잡니까? 방해를 했단 말이요. 사사건건 15년간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어떤 것 같은 지도자를 파송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디아스포라가 된 것 같은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회방을 놨단 말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것 같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나를 무너지게 해요. 저는 목회 40년 넘게 하면서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저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구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 이구하라구나.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요 많이 봤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뭐잡니까? 뒤통수를 치게 되면은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그랬을 때 당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도움을 베풀어 가지고 이런 인물로 만들어 놨더니 내 뒤통수를 쳐.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사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것 같은 목사로서 가장 싫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요 지금도 가장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좀 부족해서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 자체가 뭐잡니까? 틀려먹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배신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요. 그것 때문에 뭐잡니까? 나라와 민족이 무너져 가는데도 일말에 뭐잡니까? 양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양심이 없는 자.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걸 당해본, 배신을 당해본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그 심정이 뭐잡니까? 처참해요. 처참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 순복음 강남교회 거기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 1400평의 대지를 조 목사님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조 목사님한테 두 가지를 제언을 했어요. 목사님, 서초구청짜리가 5000평입니다. 그걸 사실래요? 아니면은 2400평을 사실래요? 근데 2400평을 역삼동에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게 되면은 금방 교통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재 쪽은 4통 8통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 가격에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요 얼마나 부동산에 감각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조 목사님은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신령한 것 같지만은요 부동산에서는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 놀라운 사실이요, 이 김창원 목사보다도 못해요. 내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조 목사님을 비난하네요. 조 목사님 죄송합니다. 부동산 감각이 없어요. 조 목사님이 뭐냐입니까? 부동산 감각만 있으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 같은 요직의 땅들은요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데 조 목사님이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요 지금 감사한단 말이요. 우리 조 목사님은 여러분 부동산 감각은 없지만은 영적 감각이 있었다. 그런요 회개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철문과 같은 목사가 목사님 그런 거는요 회개하는 거 아니래요. 공개적으로. 왜? 그것 때문에 조 목사님이 올무가 될 수가 있고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과 같은 목사는 그런 것들을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뭐잡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걸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떼묻은 거예요. 한마디로 조 목사님은요 솔직담백한과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조 목사님은 여러분 그래 보세요. 조 목사님이 얼마나 부동산 감각이 없는지 1400평을 역삼동에 사가지고요 교통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요. 근데 서초구청짜리 거기를 했으면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 부동산 감각이 없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 감각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요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뭐냐니까 조 목사님이요 존경스럽단 말이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뭐냐니까 강남에서 목회할 때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시샘을 하고요 설교를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도 그거를요 다 참아냈어요. 참아내고 그 다음에 끝까지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한테 고맙다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젊은 것 같은 목사님인데 그래도 정의감이 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잘 참아요. 놀랍습니다. 조 목사님한테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왜? 강남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권사님들은요 직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직분자들이 많았거든요. 이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종이라는 거예요. 참종.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장로님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요 모욕감을 주고요 그리고 회방을 하고요 그랬어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것 같은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뭐합니까? 참아내고 슬퍼하는 것 같은 유족들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장례를 뭐합니까? 치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부족한 것 같은 김창곤 목사의 어떤 인격에 감동을 먹은 것 같은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 같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지 2년 만에 뭐합니까? 배로 성장을 해가지고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갔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시험이든 마귀가 뭐합니까? 유혹하는 것 같은 템프테이션이든 아니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참고 견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그런 사람이요 영적인 것 같은 고수래요. 하수가 아니요.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주를 섬긴 것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19절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뭐합니까? 주님을 섬겼다는 거요. 주님을 섬겼다는 거요. 이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거리낌 없이요 가르치고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것 같은 믿음을 증언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결산보고하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0절 21절 말씀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것 같은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 같은 길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은 제자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던 것 같은 신앙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뭐합니까?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신앙 철학, 선교 철학을 가감없이요 당당하게 그런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나요? 유익한 것은요 무엇이든지. 무슨 얘기죠?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가 뭐요? 근본 문제가 여러분, 국민을 위한 것 같은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국민들은 아량곳하지 않아요. 오만해요. 거만해요. 기고만장해요. 국민들이 죽는지 사는지 지금 경제가 폭망을 하고요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것 같은 그런 국가로 뭐잡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요. 저게 국방력 6위에 걸맞는 것 같은 대한민국인가? 아니면은 세계 경제 10위가 맞는가? 지금요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것 같은 선진 국가들이 지금요 눈여겨보고 있단 말이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과 그리고 헌법적 어떤 것 같은 소중한 것 같은 그런 가치를 뭐잡니까? 저버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뭐들 하고 있어요? 분노해야 되는데 거룩한 것 같은 분노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 뭐합니까? 미래 세대의 행복을 깨뜨리는 것 같은 저들 오야야 걸기를 하고요 저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저는요 요즘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눈물이 나서요. 이 대한민국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보잡니까?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눈물이 없이요 땀이 없이요 저들의 어떤 것 같은 수고가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근데 보세요.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에 무너진단 말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어떤 것 같은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유익, 공동체 유익, 교회의 유익, 이걸 위하여 일평생 뭐합니까? 이렇게 15년 동안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임 대통령은 청와대 유지비가 96억이나 되는데 윤 대통령은 삭감을 냈어요. 얼마로? 0원.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월급은 1억하고도요 6천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마약을 비롯해가지고 청소년들, 그리고 경찰들, 검찰들, 여기 어떤 것 같은 특갈비 빵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 서초 순복음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연간 예산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까마귀가 먹여주는 대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뭐합니까? 큰 것 같은 그런 교회에서 청빙을 하려고 지금도 사모님이 뭐합니까? 공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내게 뭘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김창곤 목사를요 너무나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제가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욕심, 교회에 대한 것 같은 욕심은 있어도 교인이 많고 적은 것, 이런 것들은요 다 나름대로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분깃.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보세요. 가감없이 전했다는 거요. 하나님만 눈치 봤단 말이요.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요. 이게 중요한 거요. 이게 참된 것 같은 주의 종이란 말이요. 그리고 주의 종은요, 어떨 때는요 시사적인 것 같은 설교도 해야 돼요. 애국애족의 설교도 해야 된단 말이요. 잘못된 것 같은 부분들은요 과감하게 지적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요 지도자들이 벙어리요. 여러분, 보편적 어떤 것 같은 가치들이 다 무너져요. 기본이 무너져요. 교양이 무너져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 같은 개념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가르쳤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목사는 교사래요. 교사. 목사는 교사도 되지만은 또 한 가지는요 목사예요. 목사. 교사와 목사가 뭡니까? 전도자가 뭡니까? 부흥사가 뭡니까?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잘 가르치는 자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사와 교사는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면은요 올바로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명이 있단 말이요. 시대를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 이사야 56장 10절 12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는 것 같은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리가 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 전국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날카로워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요. 소중한 것 같은 영적 가치를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요. 선포해야 돼요. 짓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요. 짓지 못하는 것 같은 개. 나는 대형 교회를 내가 목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단 말이요. 왜? 내가 왜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 눈치나 살펴야지 왜 사람 눈치를 보고 목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주님 품에 가면 되는 거 아니요? 네가 큰 목회를 했구나.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아마 종교적 어떤 것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되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걱정할 게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굴러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어요. 대형 교회는. 그러나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 위기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묘미로 뭐냐입니까? 저는요 느끼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 우리 김병종 장로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은 야훼 일에 준비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일평생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지도자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밝히 말씀한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신을 가지고요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성령에 매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자로 살았는지를 결산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2절 24절 말씀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 선생은 예루살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은 제자들과 신앙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밀로되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놓고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입장을 피력을 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의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점이 뭔지 알아요?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지색, 대단한 것 같은 율법적 지색,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어떤 것 같은 호혜, 아니면은 가말리엘 출신의 최고의 어떤 것 같은 학벌을 가진 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가 부활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 그런 뭐냐입니까? 예수로 살았단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15년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시점에서 위대한 것 같은 신앙 고백, 사명 고백을 보세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과 눈물로 점철된 것 같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관계가 영적인 것 같은 문제였다는 거요. 사단의 어떤 것 같은 괴계였다는 거요. 꿰뚫어 봤다는 거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 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김창경 장로님이 어떨 때는요, 이성을 잃고 어리버리 하시다가도 연세가 있어가지고 김창근 목사가 가면은요, 정신이 번쩍 들어오는가 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영적 권위가 있단 말이요. 네? 우리 장로님 요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최고로 잘 드려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영권이 있단 말이요. 영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영적 질서가 있단 말이요.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영안이 없단 말이요. 그게 문제예요. 유대인의 어떤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과 참고 주를 섬겼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거리낌 없이요, 가르쳤다는 거요. 거리낌 없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요? 여러분, 성령에 살고 성령에 죽는 것 같은 그런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2024년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거룩한 것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